예, 환한 미소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또 각종 색깔 있는 소품을 취하고 이렇게 오시니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밖을 좀 내다보게 됐는데요. 목양지대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쫙 교회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뭐 주황색의, 초록색의 막 아주 형형색색의 옷을 위아래로 입으신 어떤 분이 운전석에서 탁 내리셔요. 그러더니 이렇게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뒷좌석 문을 탁 여시는데 그 뒷좌석 문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탁 내리시는데,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또 남편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가 입찰에 성공했답니다.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 그래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험생들 29일부터 정시 지원하죠. 우리 수험생들 합격의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내년에는 그 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 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늘 그게 마음의 짐일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활기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복음보다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치부 예꼬 친구들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외웠어요. 그 위아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전에 그 베들레헴 아주 추운 한밤중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이 복음이었을까요? 한밤중에 양을 치는 건 매우 고달픈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고된 일들은 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하죠. 양의 주인에게 고용된 그런 품삯을 받는 노동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우면 사실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의상이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어야 되고 밤에는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번거롭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고 그 밤을 지샜을 가능성이 있죠. 한밤중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뭐 이 목자들에게 노스페이스 롱패딩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박상병 핫팻이 있었겠어요? 추웠다고요. 근데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정말 밤낮으로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목자들에게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복음처럼 들리는 게 뭡니까? 양떼를 2배로 늘려드려서 당신의 수입을 더 많이 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복음일 수 있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빚을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를 절반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복음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고단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얻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밤새 양을 지켜야 되는 이 고달픈 인생의 목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빈곤한 삶에서 자기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리고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좋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수험생은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거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했으면 좋을 것이고요. 직장인들은 승진했으면 좋겠고, 사업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갖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에 짓눌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스럽지가 않죠, 별로. 멋진 왕궁도 있었을 텐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과 또 화려하게 그 날개짓을 하며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지체 높은 사람들 아니면 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 그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처럼 보였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로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구속의 의지가 예수님의 탄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탄생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도 그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증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 예꼬 친구들이 11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전후를 좀 볼게요.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14절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쁨의 소식을 자기의 평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으로 받아내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금강 아파트 경계에 우리가 텐트 2개를 치고요, 거기서 크리스마스 버스킹, 붕어빵 버스킹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파리바게트를 들려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케이크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그때 우리 교회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붕어빵 안에 가득 담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금강 사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금강 산다. 금강 사시는 분, 예. 여러분, 금강 사시는 분, 저희가 어제 금강 아파트 붕세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듯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눈에 보이는 위용이요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 평화를 누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재벌집 막내는 평화로워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할 때 평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고난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실 때 그것은 평화가 없는 고통과 같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십자가가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우리와 또 다른 사람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억압당하고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죄에 눌린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경제적 상황, 똑같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 지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져요. 왜요? 자유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한 겁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요 기쁨의, 화평의, 감사의 십자가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죠. 죄짐, 근심, 고민, 불안, 불평, 마음의 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양보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이 억지요 부담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의 지체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 고달픈 인생, 문제 많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를 만나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삶에 찌들었던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떡국 먹었을까요? 돌아가서 뭘 해요? 내가 만난 메시아, 이 목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증거했을 겁니다.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 변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많은 사례를 경험했으니 더 확실히 알겠죠. 예수 만난 사람 변하더라고요. 예수 만난 사람 달라집니다. 예수 만난 아이들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질병을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봅니다. 속사람이 변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하이 유아부서부터요, 모든 장년 노년까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자들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보면 좀 잘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삐지시는 분들은요, 아, 내가 예수를 잘 깊이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소식 다 제쳐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목자들이 그 눈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찌던 그 양들에게 그냥 짓눌려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쁜 일상에 찌들려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저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고3 아이들요, 대학만 합격하면 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직장인들, 아, 내가 승진만 하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1번 해결하면 잘할 거예요. 여러분, 1번 해결하면 2번 옵니다. 급한 일 해결하면 급한 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 한 다음에 중요한 일이요, 계속 급한 일 생겨요. 그렇게 급한 일만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에 찌들려 평화가 아닌 불안과 절망의 쳇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결단을 돕고자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행복한 잔치를 즐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자막 중에 바쁜 일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제 머리에 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쁜 일상을 핑계대며 잊고 살아가진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되 신세계백화점 사장님보다 훨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